예, 저희 집에서 가장 퇴근을 늦게 하는 거는 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늦게 하는 친구는 지안입니다. 예, 초등학교가 더 일찍 끝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지안이가 두 번째로 늦게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데, 가끔은 제가 이제 하원을 시킵니다. 제가 하원시키면 자꾸만 저한테 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목표가 있어요. 저기 세차장 옆에 있는 CU, 거기로 저를 항상 데려갑니다. 가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 데가 가격을 모르니까 그때만 다르지만 어떤 때는 한 1,000원 이런 거 싼 거 고르는데, 평소에 웬만하면 한 4,000원 3,000원 이런 이제 화려하고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과자를 고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아빠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지한이가 아빠 카드 있잖아. 근데 카드 있는데 그 카드랑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는 게 복잡하잖아. 얘가 뭐 이해를 못 하니까, 카드 있는데 돈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먹히니까 그냥 사줍니다. 아이들은 카드를 결제하면 결국은 돈으로 나간다는 거를 이제 유진주의는 어느 정도 아는데 지한이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카드라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결제하면 그게 쌓여서 제 이름으로 된 한 달에 한 번씩 뭉텅이로 돈이 이렇게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는 사실은 돈 대신 내가 돈을 나중에 주겠다라는 어떤 상징이죠. 상징이고, 그것을 받아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카드가 상징하는 게 있는 거죠. 태극기를 아시죠? 태극기도요, 여러분 그냥 흰 천에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어디서부터죠? 건곤감리, 이렇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태극기가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죠. 태극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과 그것들을 이루는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실존해야 그 태극기도 그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은 상징하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징하는 물건이 뭐를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초막절도요, 절기라는 것은 상징이고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가장 인기 있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의 기본 의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느냐,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 건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먹이시고 입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목축을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반석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은요, 이집트처럼 물이 항상 범람하고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오면은 흐르고 비가 멈추면 그 흔적만 남는, 시내처럼 되게 조그매지는 그런 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주셔야, 그래야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결실을 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막을 짓는 거죠.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공터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도 이스라엘도 지금 시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판자와 그 위에, 그러니까 실제로 초막으로 건물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건물에다가 조금 이제 덧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집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 의식이 있거든요. 초막절 의식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초막절 8일인데요 마지막 날 8일 빼고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 제사장이 앞장서서 뒤에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죠. 그래서 성전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와서 이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다시 긴 행렬을 끌고 올라가서 제단을 빙글빙글 돈 다음에 제단 서편에다가 있는 그 깔때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결국은 이 초막절의 의미의 핵심은 물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 그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와 간구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이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데, 이게 1차적 의미라는 거예요. 딱 눈에 봤을 때는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 물을 주셨어, 앞으로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진짜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러한 기원이 담겨 있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뭘까요? 구원의 우물, 물을 먹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물이 바로 생명을 가리키고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이죠. 물이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막절에 예전에 주셨던 물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진짜 물을 넘어서서 그 물이 상징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것이 진짜 이 초막절의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초막절에요,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긴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뚫어 내려와서 물을 떠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을 돌고 제단에 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시편 찬송을 하고, 이러한 행위의 의미는 단순히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기우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살았지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순례객들,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당연히 이 절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절기 가운데 의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을 품고 1일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보내고 8일째가 마지막 이제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8일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후반절부터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느냐? 초막절 의식을 행하면서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느냐? 가나안 땅에서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곡식을 얻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느냐? 너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들이다. 구원할 자이다. 목마른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에게 그때그때마다 목마르고 그때그때마다 먹어야 되는 물을 그냥 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 속에, 너희 뱃속에서 물이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익히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고 여기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끝,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기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질문들 중에서 몇몇 질문을 받게 되면요 가끔은 대답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부흥사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좀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면 구원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어저께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저께도 죄 지었고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잘 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었고 그제 죄를 지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천국 갑니다. 왜?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 안 지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러면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왜? 구원 못 받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과거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현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므로, 약속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그 죄 졌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정죄나 감정의 흔들림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대답하기가 머뭇거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게 애매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호도하거나 왜곡되는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느낌상 신령한 체험을 했거나 특정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특정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판단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은사를 주시지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는데 특정 은사만 가지고 너 방언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어, 성령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섣부른 판단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인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생명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영원한 것과 이 삶이 풍성한 것, 오래 사는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영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오래, 영원함과 동시에 풍성함이 같이 있어야 진짜 영생이라는 말이죠. 이러한 것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우리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잘 된다, 이제 끝이다, 이런 부적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떠한 씨름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느냐, 내가 내 스스로의 고집대로 내 삶의 주권을 쥐어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 씨름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에 취하게 되면 나의 삶의 통제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사실 술에게 넘어간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술이 뭐 우리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너가 쥐고 있지도 말고 이상한 것에 넘겨주지도 말고 그것을 온전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너의 삶의 주도권을 기쁨으로 내어드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고,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계속적으로 내어드리고 내 삶에 맺히는 죄의 열매들을 회개함으로 제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뜻에 조차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새롭게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